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섬기기 위하여 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거움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단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웃음소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여기 오늘 이렇게 정성껏 구역마다 귀한 과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또 많은 분들과 나누어 드시게 될 텐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이렇게 큰 고구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 작은 고구마를 주로 봤는데 너무 이게 행복하네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늘보다도 적어도 이것처럼 3배, 4배 이상 잘 되고 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되십시오. 감사하십시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곳 수도원의 수도사들에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규율이 하나 있었는데요. 침묵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수행을 하다가 연말 마지막 날에 딱 2마디만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연말에 한 수도사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마디를 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수도사가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2마디를 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때도 수도원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3년째 되는 그 해 연말에도 이 수도사가 원장을 찾아가서 2마디를 합니다.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또 빙그레 웃으면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한 말은 전부 불평과 불만이었으니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내 인생 동안 딱 2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역같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축복과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 인생의 전진이 거기서부터 중단되고 맙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가능할 가나안 입성을 무려 40년 동안 하지 못하고 지연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길을 알 수 없는 광야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낮이면 덥고 밤이면 추운 삶의 불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광야에 너무나 호전적인 적들이 많았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만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고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불평을 일삼아 했습니다.
결국 불평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고 불평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결코 자기 것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평한 것 때문에 축복과 약속을 못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 참 비참한 노릇이고 마귀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 축복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마귀가 웃을 일 아니겠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기 인생에서 누려보시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불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삶이 안 풀려요. 안 풀렸어요. 열심을 내어 섬겼는데 하는 일은 꼬여버렸어요.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우환이 생겼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못지않게 교회를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불평할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뭡니까?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학입니다. 현실만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고 따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소망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반드시 현실이 변하여 자기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 정말 예수를 바로 믿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난의 이력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어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습니다. 또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험과 칼로 찔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기도 해야 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사는 게 아니에요. 벌써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숨어 사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짐승인 것처럼 숨어서 돌아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럼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요, 지옥 갈 때까지 세상에 살면 돼요. 그러나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학대와 곤란과 고난과 도망다님과 죽임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로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갈로를 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아서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드리고 믿음이 없고 환경만 있는 사람은 감사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죽어갑니다. 지독한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드릴 수 있어요. 큰 사기를 당하고 사업의 부도를 맞아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오늘 그에게 찾아온 시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본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비결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쓰여져 있는데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의 인자심이 크고 성실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주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또 어떠한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시편 기자는 한 절 한 절을 잘라가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촉구를 하겠습니까? 그 시편 136편 내용을 단락을 살펴보면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죠. 공통점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 그것을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영어로 감사를 thank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think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의 일들이 기억이 나고 그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각 없는 사람 감사 안 합니다. 옛날에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5만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도 옛날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죽음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던 거죠. 욥을 보세요.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심지어는 부인까지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하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요?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내가 왜 잃어버리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의 초점을 각으로 하나씩 돌려가 보니까 지금은 비록 잃어버렸지만 전에는 하나님이 재산도 주셨고 재산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셨고 자식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셨고 아내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셨고 친구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셨고 건강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셨네. 오늘은 비록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겠죠. 여러분, 뭐 한번 TV 프로에 그 재미난 그냥 만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그 프로를 제가 보면서 여성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면 이병헌이도 나오고 장동건이도 나오고 또 이민호입니까? 이민호도 나오고 텔레비 보고 영화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막 집으로 돌아와 보면 막 신랑이 막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침대에 누구 자는 거 본다. 현실로 돌아오고 본 거예요. 영화 속에서는 너무 멋있는 남자를 봤는데 현실에 와서 보니까 내 남자는 이게 아니다, 장동건이고 아이고 뭐 이병헌이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현실의 영화에서 떠나서 현실로 와 보니까 장동건이가 없고 이병헌이가 없고 코고는 내 남편만 있는 거야. 그래서 화난대. 정신 차려야 되는 거라 그런 여자들은. 그러면 지는 수지쯤 되나? 김혜수쯤 되나? 장동건이를 아무리 보려고 애를 쓰고요. 이병헌이를 아무리 내 집에 없는 이병헌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영화 극장을 쫓아다니고 공연장을 쫓아다니도요. 지 주름만 늘고 지갑에 돈만 빠져나가는 거라. 근데 내 집에 있는 내 남자 좀 못나 보여도 이병헌이보다 못나 보여도 그거 자꾸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요. 처음에는 못났다 싶어도 조금만 쳐다보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코를 곤지 내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구나.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래서 된장국이라도 맛있게 한 그릇 끓여줄까 하고 된장을 끓입니다. 눈을 비비고 침을 닦으면서 일어난 남편이 된장국 한 그릇 먹고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이러는 거예요. 여보가 뭡니까?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마누라가 최고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집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장동건이 돼도 너무 행복하겠어요? 못난 우리가? 맨날 장동건이가 세상 돌아다닐 텐데 수지 찾으러. 스티비 윈드라고 하는 유명한 팝 가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앞을 못 보니까 귀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스티비 윈드의 귀에 쥐가 다니는 소리가, 쥐가 물 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야야야 저쪽에 쥐가 있다라고 했고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아니나 다를까 쥐를 잡았어요. 이것을 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졌다. 너에게는 특별한 귀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스티비 윈드의 마음에 이 말이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는 작정을 합니다. 내게 없는 눈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내게 특별하게 있는 귀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열심히 어린 시절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모든 악기의 소리와 음감을 전부 다 한꺼번에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이 뮤지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후에 가수까지 되어서 여러 가지 명곡을 히트시켰는데요. 우리 세대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하는 이 노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명품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입고 다니는 밍크 코트는 못 입고 쿤밍틀 하나 여기 살짝 달린 그 옷만 입고 다닌다고 내게 없는 밍크 때문에 오늘 불평하고 망하면 안 되는 거야. 내게 있는 쿤밍틀 조금 달려있는 그 파크 하나 입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얼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자기에게 없는 직분 때문에 불평하고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그건요 위험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요? 왜 지금 자기에게 있는 직분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합니까? 직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내게 있는 내 남편 보시고 내게 있는 내 옷 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내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마다 제가 좀 역정을 냅니다. 조그마한 볼펜 하나라도 내비두라 그럽니다. 만지지 마라 그럽니다. 이거 쓸데없는 걸 왜 자꾸만 짐되게 급성스럽게 못 버리게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셔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익을 끼치는 인물이 될지, 그때 되면 내가 쓰던 몽당 연필 하나도 역사적인 유물이 되어가지고 제법 비싸게 나갈 거다 말이에요. 이거 기대 못합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빌어먹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 때문에 남편을 보십시오. 자꾸 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집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자꾸 보십시오. 옆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제발 보지 마고. 내 옷 입고 내 옷 보면 감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 목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김 목사의 미래에 나쁜 일만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 한 우리의 미래는 항상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시간 바른 믿음으로 사건을 대하였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반드시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자주 실망을 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이 오늘 끝난 것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의 인생은 앞으로 구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구말리가 오늘 같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손잡으시면 내 자녀는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한번 딱 붙잡아 주시면 그 인생 대단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솔직히 환난을 당하였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즐겁지 않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여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더 먼 미래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멋있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련 가운데서 인내해냅니다. 참아냅니다. 자꾸 참고 참으니까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걸 갖다가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중에 어느새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소망하던 바가 현실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오래 두려워하면 안 돼요. 크게 놀라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를 해요. 그러나 미래를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가운데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들판의 현실, 거기에 계신 예수님의 현실이 뭡니까? 뭐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어른들, 여인들 다 빼고 장정들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밖에 없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꼴찌한다. 세상은 다 학원도 다니고 뭐 오만 것을 다 배우는데 나는 꼴찌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된다. 참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이죠.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 앞에 물고기 2마리 빵 5개 들은 이거 똑같은 그런 초라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씨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빵 5개 초라한 것을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축사하시고 떼어줬다 이랬습니다. 그게 축사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땡스기빙입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현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그날 기적이 일어나서 5천 명도 먹고 12광주리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초라하다 해도 내일을 소망하면서 내일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함께 못하신 분들은 팔이 아파서 못하신 줄 알고 그 정도는 안 돼도 된다는 줄 알고 받겠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부유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큰 이득을 보았을 때도 감사하고 큰 손해를 보았어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감사가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입에 감사가 그냥 습관처럼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인의 표현 양식이라는 것이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해결할 수 없는 길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평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그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아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